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거룩한 보좌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며 찬양합니다. 만유의 주제 되신 우리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다우며 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라.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만유의 주제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마소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영광의 왕이십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의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왕 되신 주의 이름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니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스러운 주일 예배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신령과 전심을 다하여 주님 찾으시는 참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나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한 말씀 위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신령과 전심을 다하여 주님 찾으시는 참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나가는 가정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더욱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만 주님 앞에 더욱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 따라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거룩한 예배 가운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올리기 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때 연약함과 죄로 인해 주님과 멀어졌던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의 염려와 욕심에 흔들릴 때가 있었고 기도와 말씀을 등하시 했던 나태함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교만과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긍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불충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비전교회를 사랑하시어 이곳에 세우시고 부족한 저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비전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서로 사랑하며 기도와 예배가 끊이지 않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특별히 비전교회를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끌어가고 있는 운영위원회와 각 부서장들, 구역장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모든 결정과 섬김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온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는 사랑과 겸손한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교회를 더욱 건강하고 거룩하게 세워가는 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섬기는 찬양대와 찬양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찬양이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경배와 고백이 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리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맡기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유아부와 아동부의 어린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배의 기쁨을 경험하며 믿음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시고 유수부 아이들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믿음의 정체성을 확립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세대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EM 예배가 언어와 문화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경환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고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서 올려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기도, 헌신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름다운 찬양으로 섬겨주신 호단대 찬양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하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 공동체 소식입니다. 2025년 비전교회 예배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안내 영상과 간지를 참고하셔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정결한 마음과 자세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역 부서장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30분에 교육관 104호에서 있습니다. 유스 PTA 모임이 오늘 오후 1시에 유스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해당하시는 가정은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EM 미니골프 나이디 2월 21일 금요일 저녁 7시에 슈가로브몰 코스믹 미니골프점에서 있습니다. 기쁨 가득한 교제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데이비드 김 전도사님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유스와 EM 찬양의 밤이 2월 28일 금요일 저녁 7시에 유스 예배실에서 드려집니다. 뜨거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움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EM 바이블 스터디가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UGA 캠퍼스에서 진행됩니다. EM 예배와 공동체의 사역과 부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EM 예배 홈페이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주보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EM 공동체를 위한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민수기 20장에서 36장까지입니다. 꾸준히 읽어나가실 때 더욱 깊은 은혜 누리시는 한 주 되시리라 믿습니다. 지난주에 새롭게 등록하신 김수영 성도님, 방문하신 오동란, 이은정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방문하신 분들은 예배당 앞 안내창구에서 방문카드를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교회 소식은 교회 홈페이지 및 주보를 참조하여 주시고 오늘도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월요일까지 긴 휴가 동안 출타하신 분들 많이 계신 줄로 압니다.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그곳에서도 하나님 높여드리고 은혜 주실 주님 기대하는 또한 예배되기를 소망합니다.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에 사역 부서장 모임이 있습니다. 교육관 104호에서 있는데요. 우리 부서장님들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텍스트북을 위한 헌금 영수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청하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교육관에 있는 부목사실에 가셔서 확인하시고 픽업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유스 PTA 모임이 오늘 오후 1시에 유스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절시아 전사님이 부임하시고 첫 번째 모임인데 참석하셔서 앞으로 진행될 사역과 또 자녀들의 영적인 교육들을 위한 나눔을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EM 사역에서 돌아오는 금요일 21일 저녁 7시에 미니골프 나잇이 계획되어 있고 또 새롭게 UJ 캠퍼스 사역으로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마다 그곳에서 바이블 스터디를 진행합니다. 사역과 담당하는 데이비드 전사님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 또 UJ에 다니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 계십니다. 우리 이용도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식사하시고 교제 나누시고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4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읽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믿음,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음성 들려지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 들려지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한 가정집에 갑자기 불이 납니다. 온 가족이 당황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아버지가 전화기를 들고 아들에게 묻습니다. 야, 119가 몇 번이야? 119가 몇 번이냐고. 이에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조금 침착하셔야 합니다. 제가 114에 전화해서 물어볼게요.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당하게 되면 평소 알고 있는 것도 잘 생각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웃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에게는 급한 일을 겪고 또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에 발생할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가장 중요한 것을 종종 잊어버리기 합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 하나님을 그렇게 잊어버립니다. 오늘 제자들도 바다 위 풍랑이라는 고난 앞에서 예수님을 잊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바를 몰라 아우성을 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는 거친 바다에 익숙한 바다 사나이들이 꽤 있었지만 이번 바람은 그들의 지혜와 힘으로 극복할 수 없었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그 진퇴양난의 시간에 주님은 다시 한번 그들을 찾아가 부르시고 그리고 특별한 기적으로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풍랑을 이기고 바다를 건너가는 일은 불가능했던 일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믿음이란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고 내게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께 방법이 있음을 믿고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아도 바다를 보아도 도움을 받을 것이 없는 이 망망대해 같은 우리가 서 있는 이 이민의 땅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전심으로 신뢰하며 용기 있게 발걸음 내딛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믿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건이 발생할 당시 예수님은 제자들과 따로 떨어져 다른 장소에 계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직전에 있었던 오병이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천여 명, 그리고 어린 아이와 여자까지 합하면 약 2만여 명 다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던 기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해서 자기들을 채워줄 정치적, 경제적 왕으로 기대하며 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인기와 칭찬을 어느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대중의 관심과 환호에 의해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목표가 좌지우지 되지 않기를 분명히 하고 계셨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세상의 왕이 될 수 있는 이 절호의 찬스를 스스로 거부하시면서 제자들을 즉시 배에 태워서 바다 밖으로 건너편으로 보내셨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피해 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탄 배가 바다 한복판에 이르자 갑자기 돌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불어온 바람에 의해 배가 방향을 잃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오늘 말씀 여기 보니까 시간이 어느새 밤 사경이나 되었답니다. 사경이란 새벽이 가까운 시간입니다. 당시 유대 시간 계산법에 따르면 저녁 6시에서 9시까지 제1경, 그리고 밤 9시에서 12시까지를 제2경, 그리고 12시에서 새벽 3시까지를 3경, 새벽 3시에서 6시까지를 4경이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해에 질 무렵부터 지금 이른 새벽까지 풍랑과 맞서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두려웠을지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경이란 말은 인간의 한계에 다다랐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순항하는 배가 갑자기 돌풍을 만나듯이 평탄하게 잘 살던 인생에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예기치 못한 위기가 찾아와서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애간 힘을 써본 경험, 우리에게 다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갑자기 찾아온 위기 상황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당황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종종 생각합니다. 또 나 혼자 남았네.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지도 않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말입니다. 주위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고 주위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 자신이 혼자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외롭고 두려웠고 무서운 마음이 점점 커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내용이 마가복음 6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4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그 어두컴컴한 시간, 새벽 미명에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한 분의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든 상황을 분명히 보고 계셨고 폭풍과 파도를 뚫고 물 위로 걸어오셔서 사랑하는 자들을 만나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성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제자들도 처음엔 유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렵고 떨려서 소리치며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때 바다 위를 걸어오시던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세상 어느 누가 감히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는 창조주의 언어입니다.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입니다. 물을 땅처럼 밟고 서신 분, 곧 우리 주님만이 나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하셨던 말씀과 동일합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만난 모세가 주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도대체 누구시길래 내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때 떨기나무에서 들려졌던 음성입니다. Who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이 아침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습니까? 예수님이 진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늘의 지혜가 있고 인생의 길이 있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앞에 나와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 역사에 지금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가져야 할 믿음은 무엇입니까?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다가오시는 그 음성을 듣고 의지하며 함께 거듭난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였던 그 밤, 사경의 순간조차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상황을 반전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오르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절대로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불을 내리시면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놀라운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이 너가 믿는 나 하나님이야 라며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오늘 우리의 예배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에게 나다 라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자 그곳에 있던 베드로 갑자기 예수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주님이십니까? 당신이 나의 스승이십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령하시옵소서. 폭풍 때문에 두려워 떠는 환경이 있었고 타고 있던 배가 앞으로 나가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해할 수 없는 다소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질문을 던집니까? 왜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하였을까요? 지금껏 살아왔던 자신의 삶의 방식과 이제는 완전하게 다르게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베드로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여기서 배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배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약속하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세상 그 무엇, 그동안의 삶의 방식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사회적 위치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은밀한 그들의 사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도 이 땅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여기게 하는 그 모든 것, 그 무엇이 베드로가 밟고 서 있던 배였습니다. 예수님이 젊은 한 부자 관원에게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가 있는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이 젊은이 어떻게 됩니까? 그는 다시는 예수님께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가 누리고 그가 밟고 그가 타고 있던 그 배가 너무 좋아서 배 밖으로 내릴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란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의 음성에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택하면 위험을 무릅쓰며 배 밖으로도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 배 밖으로 나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배 밖으로 나오는 것은 목숨을 잃을 정도로 분명 위험하지만 그럼에도 베드로는 큰 파도와 바람을 견디며 이제 배 안에 있는 것 또한 부질 없는 것임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오직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다 황망한 곳에서 파도치는 바다 한복판에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 나아가겠다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로 이 물 위로 걸어가게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와 함께 살아가겠다는 선포였습니다.
베드로의 엉뚱해 보는 이 말에 예수님께서 어쩌면 속으로는 웃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오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음성 한마디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기적이 실제 일어납니다. 안정과 안락함을 추구하는 배에서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믿음의 발걸음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가 가져야 할 믿음은 나의 결심, 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오라, 오늘 이 자리까지 오라 하신 하나님이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과 말씀 없이 우리가 그저 밖으로 나가버리면 이러한 이적과 기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라고 하신 분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 나갔기 때문에, 한 발걸음을 나갔기 때문에 자연 법칙을 초월한 사건이 삶의 축복처럼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 없이 나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고야 말겠어라고 결심하고 무모하게 발걸음을 내딘 것이 절대 아닙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물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갈릴리 바다는 베드로가 늘 물고기를 잡던 곳이었습니다. 그 물이 속성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그에게 물속에 빠지지 않는 방법을 택하라 했으면 아마 베드로는 수영을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부로서 경험했던 상식과 그의 경험, 그의 이성을 다 내려놓고 오라, 너 나에게 오라 라고 하신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세계, 새로운 거듭난 인생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을 말씀에 따라, 주의 음성에 따라 될 수 있는 것으로 믿고 오늘 한 걸음 나가는 행동인 것입니다. 주의 부르심에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이 하늘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실 때에 한 번에 정상까지 점프하게 하시지 않으세요. 한 걸음 한 걸음, 그리고 한 계단 한 계단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을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씩 하나씩 점점 성장하면서 예수님께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안전하다고 여기는 배에서 그 밖으로 음성에 순종하며 한 걸음 내딛을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믿음의 한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분명하게 발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믿음의 발걸음 내딛는 우리 비전교회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곳에 생명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하자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물 위에 발을 내딛었는데 그곳이 마치 마른 땅, 반석같이 변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체험을 가지면 모든 사람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일도 긍정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섭섭하지 않게 됩니다. 알아주거나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조건 없이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봉사하며 모든 것이 감격이고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물 위를 걸어가는 거듭난 성도의 믿음 생활입니다. 그런데 한 절반쯤 걸어갔을까요? 물이란 어떤 것입니까? 완전한 곳은 아닙니다. 처음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배 밖으로 나와 걸었는데 어느 순간 눈에 파도가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더욱이 바다 한복판의 현실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걸어온 길을 돌아보니 이미 너무 멀리 와 버렸습니다. 믿음에서 이성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 순간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바다에 빠져버립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끝날까지 반복되고 지속되는 위기가 연약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주의 부르심을 따라 믿고 이 예배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께 이르기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주님 안에 모든 귀한 것이 다 있고 비밀과 진리와 생명이 있다고 믿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내 걸어온 뒤를 돌아봐도 또 앞을 돌아봐도 깜깜합니다. 이때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점점 보이지 않고 내 주위의 소용돌이만 크게 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내게 여전한 욕심과 거짓이 보입니다. 예수 믿는 주위 사람들을 보니 다 착한 사람, 거룩한 사람만 있을 것 같았었는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교회에도 불의가 있고 또 영적 지도자에게도 많은 연약함과 문제가 있음을 봅니다. 이렇게 세상의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선 자리, 믿음과 바다와 같은 불확실성이 교차하는, 믿음과 세상이 말하는 이 이성체계가 충돌하는 자리가 됩니다. 확신과 의심이 뒤엉켜 있는 두려움과 고통의 자리 말입니다. 이 자리에 베드로가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앞에 파도치는 현실이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또다시 예수님보다 더 커 보이는 현실적인, 현상적인 문제에 부딪혀 그가 매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풍파는 닥쳐옵니다. 예수님이 앞에 계시다는 걸 분명히 알고 걸어갔는데 풍파가 사라지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여기에 침몰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환경의 문제가 우리 성도들을 매몰시켜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도의 삶이 이 세상에서 실패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동시에 그곳에 함께 계신 살아계신 예수님이 분명하게 보이기에 주님 안에서 패하거나 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파도보다 더 크시기에, 예수님이 바다보다 더 깊으시기에, 예수님의 부르심이 이 세상의 잡다한 소음보다 더 크기 때문에 주님께 나가면서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이 위기의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외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물에 빠진 절체절명의 순간에 간구하였습니다. 외치며 기도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안전한 장소에 늘 서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장로의 직분을 받으셨다 해도 늘 만사형통한 길에 서 있는 것도 아니시더라고요.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평안함만 누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은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면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 내 일터가 위기에 처했으니 주님께서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외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혹시 지금 위기에 놓였다고 해서, 혹시 이전의 즐거움이 그리워서 지금 불안하고 근심 가운데 처해 있다고 해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물속에 빠져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오히려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의 손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 향해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펴시고 다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거듭난 미래를 향해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이란 주님의 음성에 아멘 하고 화답하는 능력이 됩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기에 두려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때로 근심도 생기고 머뭇거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성도요 교회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정말 저와 여러분의 현실에서 억압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직장의 문제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인간관계의 문제입니까? 우리 속에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계속 바닷속으로 이끄는, 끌어내리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보다 더 크게 바다의 풍랑처럼 우리를 함몰시키려 속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풍랑보다 크신 예수님, 바다보다 깊으신 예수님, 저 하늘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늘보다 광활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오늘 우리는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과 함께 다시 한 걸음 내디뎌야 합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속에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 다가 손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 손길에 의지해 베드로가 다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믿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믿는 예수님이 위대한 것입니다. 그분을 믿으시고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에 의지해 간구하며 새롭게 도전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처음 부르는 찬양이라고 하는데요, 주님 나를 부르시니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고 그 부름대로 베드로가 순종해 배 밖으로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음성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제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믿음은 나의 상상력에 불과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동반되지 않은 열정은 한낱 신념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려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배를 벗어나 물 위를 걸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믿음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을 거슬러 무모한 행위를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따라 앞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부른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두려움이 들지라도 나에게 찾아오시는, 우리 가족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분명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맡겨진 일들을 위해 한 걸음 배 밖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방법이 아니라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한 걸음 내딛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은 나를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은 우리 교회의 음성으로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찾아오시는 예수님만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하루, 우리의 가족과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방법이 아니라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을 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그럴 때에 주님이 여기 계시고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반석 위를 내가 오늘 걸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귀한 성도, 이러한 우리 비전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차고 넘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물 위를 걷고 또 물속에 빠진 베드로를 보며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 그곳에 주님 분명하게 살아서 계십니다. 서 계십니다. 그리고 분명한 음성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주의 음성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보게 하시고 나의 이성과 세상의 판단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보고 말씀에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시 물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오늘 있거든 그보다 크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손을 붙잡아 주시며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듭난 인생, 주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비전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든지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권사에서 봉헌 특송해 주실 때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감격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찬양, 소망의 찬양 불러주신 우리 권사 찬양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권사님들 너무나 아름다우시지 않으십니까? 네, 계속해서 이런 찬양이 우리 교회에 울려 퍼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 앞뒤로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십시다. 믿음으로 걸어가십시다. 믿음으로 걸어가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은 프레지던트 데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의 날로 우리는 연휴를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통령보다 크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며 통치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체험하는 날이 바로 오늘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고요. 이곳에서 들려지는 주의 음성이 오늘 나에게 들려지는 음성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당 밖으로 나갈 때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 이번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기쁘게 찬양하신 후에 헌금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남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고 의지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며 최선을 다해 구별하여 준비해드리는 성도들의 귀한 헌금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만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바다에 빠져 있는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고난과 환난으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시고 찾아가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며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으로 결단하며 믿음의 순종으로 나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와 비전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